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창조의 주님, 역사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작정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고 그분의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무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분별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으로, 놀라운 약속으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명하시지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라.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할지어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강대국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여호와 하나님의 번세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또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드신 하늘과 구름과 땅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들을 패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야 짓지 않을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제왕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는 자들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토기장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질그릇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강성하여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왕이 된 이후에 노예로 끌려와서 구속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국의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그런 조서를 고레스 왕이 내리게 되었죠. 이처럼 거대한 제국의 왕인 고레스도 결국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앞에 그도 역시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질그릇일 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 있는 제국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구원으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고레스 왕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고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모든 열국이 고레스 왕 앞에 엎드리게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주겠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무언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놓아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손들을 통해 때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값이나 갚음에 풀어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값이나 갚음이 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정책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역사가 휘몰아치는 그런 역사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70년이라는 때가 차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오늘날의 시대, 정말로 눈앞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방의 왕을 통해서 구출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조국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이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세계의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열강들 사이에 한반도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그런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성도님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에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심지어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결코 우리의 두 손을 포기하시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환난의 상황 속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며 우상을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상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신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세운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잊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인지 그 감격과 감사의 은혜를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우상을 보만들며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의 소득과 구스와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너에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저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목적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의 시간 정말로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우시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여잡고 영혼의 정신줄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온라인의 시간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영혼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삶의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를 자꾸만 다니시냐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주일이면 이 좁은 이 주차장 차도 될 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손님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것,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확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지라도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의 시간 가운데 나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동행함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 보여달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보아라.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봐라. 그렇지만 주님께는 보여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요. 16절과 17절에 우상을 보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보여달라,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사고 파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내면이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고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해 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엎드리시고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끄러운 대로 내던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죄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의를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 자신을 포기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혹시 엎드러져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주여 저희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누리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엇을 절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환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형편이 어렵고 지치고 하나님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며 지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 영혼의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영혼의 정신줄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이 하루,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고정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